오늘서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삼고 그러면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느헤미야입니다. 하갈의 아들이고 기스르월 12월쯤 되는 추운 겨울에 페르시아 왕궁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또 2절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 나오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니는 7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언급합니다. 뚜렷이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왜 유다 땅에 느헤미야가 왔는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소개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죠?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 즉 참 이스라엘 선택된 자를 말하고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70년이 넘는 유배 생활, 이제는 익숙해진 그 이방 나라를 등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감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유다로 돌아간 그들이 가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다 회파가 돼 있고, 성벽은 한 4km 됩니다. 4km. 그리고 그때 당시 돌아갔던 인원들은 한 10만 명 정도로 유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남은 자들은 큰 환난과 능욕, 그리고 굉장한 고난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수치 가운데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린 상태로, 성문은 불타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른 이게 와닿지 않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자들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절망합니다.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돌아가서 놀랍게도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회복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불과 25일 만에.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삼위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갈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웠던 그 시대가 말 그대로 신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요. 서로 총불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정부 청사 이것만 짓고 나머지는 폐허가 된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근데 그게 90년 후 회복이 되고 전쟁이 다 끝났는데 정부 청사는 회복이 돼서 이미 90년 전에 조그맣게 지어졌는데 전쟁 중에 폐허가 됐던 그것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미 그 전쟁이 끝났잖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외에 족속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셨다. 그의 동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 교회, 그죠? 그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갔으면 무너졌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교회가 전혀 조짐조차 알지 못한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다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을 위해 예기치 못한 위로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느헤미야 1장에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입니다. 페르시아의 여름 왕궁은 앙메다궁, 에스라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겨울 왕궁은 수산궁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타보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렇게 두 개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잔치가 열렸고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위로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수산궁에서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청사는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4km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방 나라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다에 돌아온 그들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렸습니다. 교회 구원과 회복, 부흥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됩니다. 구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애굽의 왕궁에서 구원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셔서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홍해를 마주하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의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이기는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상상했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그에게 없을 겁니다. 애굽 군대가 어떻게 수장될 수 있다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에다 집어넣으십니다. 베들레헴 촌구석에 양을 먹이는 들판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던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형제들이 신약교회 초석을 놓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학당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있는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준비된 위로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에서 위로이신 그분이 놀라운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십자가 위에 위로이신 그분이 부활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진정한 위로이신 그분의 승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들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예기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교회를 위한 참된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그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 자리, 사귐이 있는 자리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땅 위에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와 교회에 절망과 좌절을 주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 놀라운 위로를,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기치 못한 위로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는 시기를 밝혀놨습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 지 90년이 지난 첫 해였고요. 성전이 완공된 지 70년이 지난 첫 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고도 70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황은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암울한 상황이에요. 요즘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부 청사는 있는데 전쟁이 이미 끝났고 폐허가 된 그곳에 성전은 지어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입니다. 2025년 5월 19일은 우리가 6.25 전쟁, 76년 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한 76년 전의 일입니다. 76년 전. 만약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상징으로 대한민국 정부 청사를 서울에 다시 지었다고 하면 가정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76년이 지난 오늘 정부 청사만 덩그러니 있고 서울 도성내 사람들은 1950년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암울한 상황이죠. 암담합니다.
다른 부유한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총사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 이후 수십 년 만에 이 뉴스를 갑자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성전은 졌는데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정부 총사는 졌는데 폐해가 된 그 땅은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놀라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요. 이 성벽에 대한 보고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모습,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 그리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회복과 하나님 나라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에 통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사명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원수들의 방해와 비난으로 괴로워했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완성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76년 동안 그죠?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나태함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인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어두운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벽이 없으니 원수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원수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남은 자들을 손쉽게 괴롭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처럼 진척이 없어요. 발전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태함에 빠져있던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은 교회의 위로와 회복을 어디서요? 수산궁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태한 그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 우리의 구원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셨던 겁니다. 예배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기치 못한 때 준비되고 예상치 못한 때 우리에게 적용됐던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때가 차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주어지는 위로 역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느헤미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35절 기록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13장 37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종용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죄악된 습성에 젖어 나태해 있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는 깨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깨어 있는 사람은 수산궁의 누굽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위로의 중보자를 준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위로의 중보자를 준비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수산궁의 느헤미야입니다. 단지 본문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단어를 제공할 뿐입니다. 예루살렘과 남은 자들의 절망적인 소식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은 언약에 대한 그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연약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기도로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은 기도하여로 마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중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보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 부흥, 그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1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저 기도하니가 뭡니까?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21장 7절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신명기 9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는 이 단어로 번역해놨지만 이 단어는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중보 일을 하는 자로 누굴 소개합니까?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그의 말, 행실, 인격,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백성들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느헤미야의 모습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교회의 환난에 대한 애통으로 만일 주저앉아 기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땅에 엎드려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교회를 위해 한동안 금식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이 땅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역에 앞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굽니까? 이 땅에 위로를 하시기 위해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며 나아가십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애곡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교회 회복의 시작과 근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기도회 때 잘 나오신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이곳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중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위해 진정한 이 땅의 영원한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교회 회복과 부흥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셨고,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셨고, 무너진 이 땅에 일한 일꾼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셨고, 설교와 성례와 기도와 권징과 신방과 구제와 봉사를 통한 교인의 여러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이 사역을 기도하신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분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꿈꾸셨습니까? 위로자 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그 뿌리로부터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꽃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오늘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 바 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은혜와 양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은혜예요. 예기치 못한 중보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기치 못한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중보자의 사역,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안으로는 예배를 보호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위해 움직이고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는 교회 돈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교회 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시대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 표현은 예언서 초두에 흔히 나타나는 말이며 역사서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질 않아요. 느헤미야가 임한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그가 먼저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고 경험한 그가 어디요? 무너져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킵니다.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했다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당시 BC 한 444년경인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 건설한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약 70년 이상의 경과된 때입니다. 2차 포로 귀환도 이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신앙개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민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일개 포로 귀환자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능을 회복을 시도했지만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재건된 부분까지도 회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 대적들의 핍박과 약탈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로 하가랴 이름 그대로 어두웠어요. 어둠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그 시대 샘물 같은 존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제5대왕 아닥사스드 그 술 맡은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형제 하나니 그리고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금식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재갈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안겨줬던 그런 인물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위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같은 그런 존재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서 영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육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중보기도하는, 이 슬픔을 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이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 모든 영예와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그는 뛰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다는 결심, 결정, 이것이 오늘 우리의 깨어있음과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우리가 많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고요, 종의 형체를 취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온갖 수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좋은 자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대수사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요, 이 백성들이 정부 청사는 지었지만 그러나 회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했던 그가 그 일을 위해 달려갔던 겁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절망적인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되셔야 돼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들 때문에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승리와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신 거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로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도대체 방법이 없고 회복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깨어있어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5일 만에 다시 성전의 벽을 회복시켰던 4km 산중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있었던 그 성벽 몇 년이나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위로를 받는 대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위로받은 자로서 나도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셔서 그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 생활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사셔야 돼요. 또 기다리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손을 들이고 발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느헤미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